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앞절에 있는 얘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핍박과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위협하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바울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럴 정도로 그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 마음이 막 두렵죠. 마음이 막 뛰죠. 가만히 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버스에 앉았어요. 전철에 누가 옆에 앉았어요. 옆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서 있어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덩쾅쾅쾅쾅. 아이고, 이거 내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가 되겠나 안 되겠나, 괜히 욕이나 먹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막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다는 겁니다. 바울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핍박당하지 않을까, 그런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3장 14절 이후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해가 거듭되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늙고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떻게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많은 핍박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기고 그 위협을 이기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자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로마인의 백부장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를 나오게 하실까? 저는 초신자 시절에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지? 그냥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왜 꼭 교회를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교회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뭘 깜짝 놀라요?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너무나 자기만 알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할 땐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막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사람의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내미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만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런 게 마음에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뭘 배우냐면, 그렇게 이기적인 남편과 아내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때요?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만 있나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요, 교회는 천사만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면요 다 천사만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웬걸, 이런저런 상한 마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위험한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 교회 안 나올 때는 시험 안 들었는데 교회 나와서 얘기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나와서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 나와서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험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나와서 상처받고 힘들게 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함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 훈련터예요. 제자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는데, 아우 꼴배기 싫어. 그 사람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성질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는 은혜죠. 내 상한 마음을, 내 연약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왜 저 사람 나만 보면 항상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지적하는 말을 할까요? 왜 어려움? 그런 걸 우리가 겪어가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함이 많구나. 내가 이런 것조차도 내가 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조차 내가 붙잡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고 살아가요.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레벨 A, 그 밑에 중류 사람은 레벨 B, 그 밑에 있는 사람 레벨 C.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레벨을 나누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내 스스로가 달라요. 내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우리가 나가게 하시냐면요,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시냐면, 레벨 A고 레벨 B고 레벨 C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대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중류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만 못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레벨 A, B, C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걸 아프다,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풀리지 않는데, 아, 저 사람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걸 알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품어주라고, 저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저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거든 더 다가가서 꼭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일이지? 나는 막 힘들게 하는데, 나는 막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같이 떡을 가져와 가지고 떡도 막 주고 막 과자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막 주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상처를 주던 사람이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처를 주느냐?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인정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든 것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할지어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만 가면 그냥 사랑이 철철 흘러넘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오로지 다른 것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그들은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나만 있는 줄 알았네.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우리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겠다 그렇게 말씀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한 번만 하시면 되지.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우리 언제 계속하죠? 80세 먹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50세, 60세 먹은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잘 때 꼭 여름에 잘 때 이불 걷어차지 말고 배 덮고 자라. 너는 탈이 잘 나잖아.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러죠?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되지. 만날 때마다 얘기해. 만날 때마다 차 조심해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차 조심해야 되죠. 그죠?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잘 때 여름이라고 배 다 걷어치고 자면 배틀 나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50세 60세가 됐다고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지만 아들도 연세가 많다고요. 그만하면. 그죠? 근데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그러냐면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정말로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거 응답이 되겠나? 김권사님 기도는 잘 응답이 되더만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건 아닌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김권사님이든지 이권사님이든지 이집사님이든지 박집사님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3번이나 말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은 천국 가면요 우리의 맨션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맨션이 있어요. 길은 정금이고요. 문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천사가 Welcome to heaven. 천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를 할지 한국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환영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런 이 방 저 방을 다 보여줄 거예요. 사랑방, 뭐 옆에 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방도 많네. 그냥 막 방을 열고 오는데 문 하나를 어떤 방은 문을 딱 잠가놨어요. 이 방은 열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꼭 뭐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천사한테 묻는 거야. 이 방은 왜 못 여냐? 우리 집인데 열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열면 안 될걸요.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내가 열어보게다가 탁 여니까 열리는 거야. 내 집이니까 열리지 당연히. 근데 열리는데 그들 깜짝 내가 10살 때 필요한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20살 때 필요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필요했던 차가 거기 들어가, 내가 필요했던 집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가 필요한 사업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천사요, 어떻게 된 거요? 아니 이거 내가 필요한 게 여기 다 있네. 천사 그 이제 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기도하지 왜 그랬어? 구하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구했냐고? 왜 안 구했냐고? 안 구해서 여기 다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었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기막힌 일을 안 당할 건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걸 가지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잖아요. 어젯밤에 축구 보시냐고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텐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잠 안 잤으면 좋겠다.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다 없애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고 이 세상에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3분의 1 동안 그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와서 우리 안에 약공장을 막 돌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전에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 이렇게 주님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몸에 있는 모든 병도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 몸에 지친 것도 이렇게 다 피곤을 사라지게 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 새로운 날이구나.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매일같이 자고 깨고 게 뭘 훈련하는 거냐? 천국 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밤자리에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자자 내일 아침 일어나겠지.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집이 아니네. 어디요? 천국이야.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밤에 잘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3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죠?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었죠? 3주밖에 안 됐는데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복이에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저 구원을 향해서는 멀리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요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배에 모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평상시엔 딴 데서 일 보시다가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왜 불렀냐 그러고 오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 와 계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항상 와 계신다니까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왜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바울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은 현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 고침받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 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 응답은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하기를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인가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급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다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것이 공급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예수를 믿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건 죄죠. 사무엘은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보여준다고요?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그걸 비로소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안 나타났었구나.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게 안 나타났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걸 보여주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길이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병이 고침받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단해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새벽 기도하리라.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시간을 낼 때만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요철에 나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장소, 어떤 예배,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것을 능히 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지도자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뭐야?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땅이 내게 되겠나? 어떻게 내가 저런 놀라운 복을, 내 주제에, 내 팔자에 어떻게 저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40일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 이런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사실인지 몰라요. 그들이 볼 때 정말 그 땅에는 네피림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정복할 땅이 못돼.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객관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마 논리적으로 그들이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든 통계에 근거해서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정탐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될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될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삶의 연약함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되어 살아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땅을 내가 내게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과 똑같은 땅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땅, 그 땅을 똑같이 가서 본 거예요.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정말 대단한 땅이다. 아마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거인 족속에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를 붙잡아요. 뭘 붙잡았냐면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땅, 그래, 하나님이 줄 거야. 아무리 거인이 살고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겠다면 주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다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밀어냈어요. 안 돼,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왜 그들이라고 눈으로 다 보는데 왜 그게 안 보이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보이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됐어요. 우린 다 죽을 거야,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들어가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어때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왜 그 현실이 안 보였겠어요? 현실이에요. 논리적인 거예요.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를 빼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거야. 그 땅 주실 거야. 난 그거 믿어. 할렐루야. 10명의 사람들은 얼굴이 다 시커매가지고 와가지고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가지고, 아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우린 다 죽었어요. 이제 가보니까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봤어요. 저희도 다 봤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 거인들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땅을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약속의 땅에 그들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10명의 정탐꾼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늘 붙잡고 계십시오. 부정적인 환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져난 모든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